44절을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카스톤 가르 덴드롬 에크트 이리우 카프 기노스케타이 부가르 엑스 아칸존 실레루신 시카 우데 에크 바트 스타펠렌 줄이고신. 예. 나무는 그 열매로 안 돼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되고 우리는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변혁이지.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죠. 우리가 혹시 가시나무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고 찔레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3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제 창세기부터 사람은 이제 나무로 비유되고 있어요. 근데 나무는 참 여러분들 나무의 귀함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아주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숨 쉬면 뭐가 나가죠? 탄산가스가 나가죠. 탄산가스. 근데 그 탄산가스를 누가 좋아하냐면 나무가 좋아해요. 나무가 그 탄산가스를 들이마시고 나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영양분을 만들고 또 뭘 내줘요? 산소를 내줘요. 이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그 나무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서 숨 쉬면서 내뿜는 게 다 뭐냐면 전부 탄산가스예요. 그 탄산가스를 나무, 하나님의 아들인 나무들이 그걸 흡수를 해서 그걸 물과 태양과 이 탄산가스를 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나 자신의 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양식으로 내가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이런 존재. 이게 지금 창세기에 왜 나무가 이렇게 중요하냐? 너희는 이 세상이 내뿜는 악한, 좋지 않은 그것들을 너희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걸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내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존재다. 그게 뭐랍니까? 그게 사랑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내뿜는 탄산가스를 내가 흡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공기를 보내고 나는 그 탄산가스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양식이 되도록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나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지금 이 나무가 행하는 일, 이 지구에 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왜? 탄산가스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냐면 자꾸 사람들은 집을 짓고 뭘 한다고 하면서 아마존이나 뭐 자꾸
자꾸 나무를 베어내니까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보내는 나무의 숫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과 나무는 그래서 일체예요, 일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일체가 되지. 그들이 내뿜는 탄산가스를 우리는 산소를 공급하는 재료로 삼는 이런 아주 대단한 존재. 그 탄소 동화작용 하는 것이 태양을 닮은 사람. 그 햇빛이 없으면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듬뿍 내릴 때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우리에게 뭘 내보내겠어요? 탄산가스를, 지독한 탄산가스를 내보내겠죠. 근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건 넌 탄소 동화작용을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그걸 영양으로 삼게 되면 세상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로부터 배울 게 참 많은데 이 하나만은 확실히 나는 세상의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내가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보낸 존재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탄산가스가 조금만 내게 와도 그냥 놀래가지고. 왜 놀래요?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있으면 아이 고맙다. 네가 나한테 그 탄산가스를 보내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뭐냐,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존재가 탄산가스를 좋아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혁,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대변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못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썩었다든가 아니면은 골았다든가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항상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도 어때요?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못된 나무에서 어느 나무로? 좋은 나무로. 칼로스,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할 때 그 히브리어 토브는 헬라어로는 칼로스거든요. 칼로스 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하셔 운행하셨는데 그 혼돈과 공허에 쌓이고 깊은 물속에 잠겨 있던 그 땅이 거듭나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이게 전부 땅에 땅 위에 깊이 쌓여있던 그 가스들이 그냥 그 가스들은 나무들이 흡수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지구에 산소가 생기게 돼. 이 나무들이 없었으면 사람이 창조될 수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했냐, 지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기에 나무가 생기게 하시고 그 지구에 가득히 있던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이제 산소를 내놓게 하신 일이 먼저라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모든 동물들이 창조되고 그 위에 살게 되었죠.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자기 가슴에 한 손을 한 번씩 얹어보세요. 내가 못된 열매 맺는 나무에 또 우리 원장님 더 잘 올려놓습니다. 우리 조명래 자매님 안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 내가 못된 열매 맺는 나무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에게 옮겨와서 이제 내리세요. 그만 내리시라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가 잘 성장해야
씨를 뿌려서 하는 나무가 성장하다 보면 예수께서 그 비유를 하셨지요. 겨자씨. 겨자 작은 씨를 그냥 최전에 갖다 던졌더니 그게 자라서 그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게 지식의 세계인데 새들이 와서 이 겨자나무 위에 올라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 적어도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께 올 때에는 지식으로 온다고. 자기 믿음으로 온다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천국 간다는 지식이라도 있어야 예수께 오죠. 그래서 새들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거기서 놀다가 그 중에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비밀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겨자씨처럼 떨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께 왔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내게서 지금 좋은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나는 확인도 못하겠고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자라자. 태양 우리의 의에 태양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기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말씀의 물 그리고 탄산가스를 받아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자꾸 자라게 되면 한동안은 자라기만 해요. 왜? 아직 열매 맺을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자란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못 맺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됐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나는 됐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씨라는 건 뭡니까? 열매라는 건 부모인 동시에 자식이거든요. 이게 씨를 뿌렸더니 또 다 자란 후에 또 씨를 맺어요. 그래서 씨는 부모인 동시에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열매 맺는 일이 지금 여기에 지금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걸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는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랑하는 건 아주 아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기는 평생 사랑받기로 할 때 사랑 주는 건 아들이나 딸이나 그것도 그냥 조금 주고는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까요? 줄까요? 이미 다 받았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사랑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주시니까 그거 주시는데 안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려오는 뭐라고 그럴까? 통로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려오는 통로를 막고 있으면 그 통로에 막혀서 사랑이 내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난 사랑을 내보낼 수 없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흘러나가요. 이게 샘물이 흘러나가는 원리거든요. 그냥 나한테 가득 차면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든 썩어버려요. 흘러내보내야 내가 썩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가득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서 그래요. 썩으면 안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도관도 있어야 되지만 내게서 나가는 도관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치도록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넘치도록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도관이 막혔다. 그거 뚫어라.
아니요, 전 그거 못 뚫습니다. 응? 그냥 사랑만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주셔도 이게 내려오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랄까 도관이랄까 그게 막혀가지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한 줄을 아는데 그게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는데 머리와 가슴 사이에 도관이 없어가지고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관을 뚫어야죠. 뭐 속옷으로 뜯든지 뭐 새롭게 하든지 뚫어야죠. 그래서 그게 내게 넘치도록 그렇게 되면 못된 열매 맺던 나무가 좋은 열매면 이게 사랑의 열매.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시오. 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 그럼 서로 도관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오실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못해요 또 이러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그래놓고는 또 그걸 또 못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할 참이냐. 그래서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 왜 뭐가 이렇게 막혀있을 때 이렇게 두드리면 또 뚫리기도 하잖아요. 자꾸 두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찾고 사랑으로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치 못하면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려야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병이 있고 그래서 뭘 좀 아주 그냥 좀 굳세게 좋은 나무처럼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자체가 이렇게 힘이 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죠?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병 때문에 이게 사랑이 제대로 안 되니 하나님 이거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나는 지금 18년 동안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스스로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약하면 약한 걸 받아주시고 병이 났으면 병을 가져가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낮이나 밤이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 18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다 가신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니 그들이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도관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가는가 보다. 그래서 내게 배우러 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리도록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깨달은 주님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와요. 넌 이제 특별하게 그 18년 동안 그 기도만 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하면 좋으냐. 이런 말씀이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뭡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가시나무는 무화과나무로 대변액이 일어나야 되고 찔레는 포도나무로 변화가 돼.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혹시 가능하다면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바울은 접붙이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가시나무 하나를 어떻게 잘라다가 무화과나무에 접을 붙이면 혹시 무화과나무가 생기는지 그건 아직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접붙이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변혁을 일으키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쨌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무화과는 생명을 징조하고 있고 포도는 사랑을 징조하고 있잖아. 아, 이게 뭐야? 44절은 완전히 뭔가 생명과 사랑을 맺는 존재가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생명과 사랑을 맺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잖아. 생명, 사랑, 거룩, 진리. 이 지금 네 가지로 나눠 보았지만 생명과 사랑, 거룩과 진리는 다 하나이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이 앞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있으면, 아이고 뭐 누구나 아는 얘기를 왜 하시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말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되어지려면 머리에서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로 막 내려와야죠. 자, 45절부터 이상하죠? 우리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좋은 보화를 가진 사람. 마음속에 좋은 보화를 가진 사람. 마음속에 좋은 보화는 뭐냐? 마음속에 있는 좋은 보화는 곧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좋은 보화인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무슨 쌓고 안 쌓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보화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보화를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내고, 좋으신 분이 안에 있는데 그 좋으신 분이 나쁜 것을 내겠어요? 그리고 나쁜 보화, 악한 보화, 나쁜 보화를 그 안에 가진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썩은 물인데 그 썩은 물을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생수가 가득하면 생수가 나올 것이요, 그 안에 썩은 물이 가득하면 썩은 물밖에 낼 수 없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 안에 가득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계시면, 이게 자연히 입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와. 사탄이 내 안에 가득히 있으면 입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아주 깊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이제 이 얘기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얘기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속에 있는 게 마구 튀어나와요. 속에 있는 거지. 그런데 대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아닌 세상 것이 그렇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요만치 있고 세상 것은 이만치 있으니 이만치 있는 게 나올 수밖에. 도관을 안 틀었기 때문에요. 그게 사랑의 물이 흘러내려와야 자기 안에 있던 썩은 물도 또 흘러내버려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샘이 될 터인데, 그게 도관도 조그만 저 바늘구멍처럼 돼 있어요. 그게 들어와봤자 별거 아니기 자꾸 안에 이 머리의 생각으로는 큰 보화가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보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부분은 보화가 아닌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45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는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지금 입술로 악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저 썩은 열매를 입술로 썩은 열매를 내면 너는 썩은 존재요. 입술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아주 그냥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면 더 마음에 뭐가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주 그냥 악한 말만 터지게 돼.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 이게 억지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억지로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위선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위선이 뒤에 나오는데 위선처럼 더러운 것은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위선은 안 해요. 그런 위선은 안 한다고. 억지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건 진짜 그 썩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간구를 해야 돼. 나는 대변역을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억지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억지로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썩은 나무가 되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 이게 맡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데도 또 어려워요. 왜?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딱 맡긴다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 맡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이 존재적으로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건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맡기지 아니하면 말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맡겨봐야 되겠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야지. 맡기지도 않고 그 맡기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맡긴다 저렇게 맡긴다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존재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도 뭐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해야 돼. 아무리 지식이 높아지고 뭐 하더라도 결국 내가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 그 근원은 사랑이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을 하셨는지 그 근원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거 사실 이 종교 노릇하는 데서는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살다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간 그게 그 생각이 뭐냐면 그게 크로노스의 생각이라고요. 내가 있는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카이로스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이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뭐 나를 맡겨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맡길 수도 있어요. 24시간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해서 맡겨드릴 수 없어요. 왜? 육신의 일이 나를 방해하거든요. 이게 낮이 되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해 먹으면 육신의 일. 또 어떤 저녁 되면 또 애들 밥 해줘야 돼. 또 남편 하면 또 봉사하잖아요. 또 직업이 있으면 또 그게 다 그냥 크로노스에서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게 밤이에요. 그게 사실 이 육신은 밤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밤의 시대가 없으면 새벽이 오면 안 오죠. 왜? 밤이 없는데 어떻게 새벽? 그러니까 뭐예요? 밤과 낮은 어떻게 다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산다 그래서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선악지시 그걸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 영의 삶이 계속 자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낮의 존재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로 찔레에서 포도나무로 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려면 45절에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아주 좋은 보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좋은 보화. 그 마음에 악한 보화를 좋지 않은 보화를 갖고 있으면 우리 사람이 제일 이상하게 되죠. 사람이 입으로 말하면 내 입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기보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내 귀로 잘 들어와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건 분명 내 귀로 들어와서 나의 확신으로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입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내 귀로 들어가서 딱 마음속에 확신. 사람은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딱 확신이 있어요. 왜? 내 입으로 이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입으로 말하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에게 얘기하는 것 같죠? 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내게서 확신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나가고 이중삼중으로 나가게 되면 나는 더욱더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속에 쌓여있는 좋은 보화, 그거를 말미암아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좋은 보화가 쌓여 있어야 결국 이제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고 찔레에서 포도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는 지금 마음에 뭘로 가득한가? 두 손 붙잡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사랑하자고 하는. 이게 꼭 입으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붙잡고 싶으면 내가 봤으니까. 바디 랭귀지. 사랑하고 싶다. 뭐 좀 붙잡아봐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들은 좀 나이가 들은지 붙잡으면 외국에서는 오해. 이거 여기서 오해 안 해. 오해할 것도 없어. 아니 붙잡고 외국에서 있으면 오해. 자,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데는 칼레이테 큐리에 카이우 보이엔테 하레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어째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네. 주님은 큐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주여 한 번만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두 번 말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놨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구원되려고 그래서 그 시간 나는 대로 주여 주여.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된다고 그래서 주여.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에피칼레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된다는 뜻입니다. 에피칼레오. 근데 우리 번역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름만 부르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주여 주여. 왜 주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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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하지 않냐고. 왜 주여 주여 그것도 두 번에 끝났을까요? 우리의 주님도
알파의 주님이 있고 오메가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은 알파의 주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주님은 오메가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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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행한다는 뜻도 됩니다. 포에오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을 때 바라와 아사가 있죠. 아사의 번역어입니다. 아사가 포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뭐예요? 아사는 만든다는 뜻도 되지만 온전하게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기보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루지 아니하느냐. 예? 첫 번째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은 불러가지고 주님께 와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두 번째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당신에게 나를 맡겨드립니다.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주님도 첫 번째 알파의 주님에서 오메가의 주님이 되셔서 온전한 주님으로 역사하시겠죠.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 만나 잡고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거든. 그러지 말고 주님, 나는 당신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게 무슨 연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47절을 원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스포 에르코메노스 프로스메 카이 아쿠온 문톤 로본 카이 호연 아우투스 휘보에이소 휘미 치니 에스티니 호모요스. 아직 47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파스, 누구든지 모든 사람, 호, 그 사람이면 호라는 건 그라는 정관사예요. 그 사람. 에르코메노스, 오고 있는 사람. 이게 자 47절을 이제 또 파스, 누구든지 호 에르코메노스,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호 에르코메노스를 여기서 처음 쓰신 것 같은데, 호 에르코메노스가 누구죠?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호 에르코메노스 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오고 계신 분, 호 에르코메노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호엔, 호온, 호 에르코메노스, 호엔 전부 다 계셔오셨고, 호온 지금도 계시고, 호 에르코메노스 오고 계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께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지금 이렇게 이제 모이잖아요. 매주 모이는데 주님께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사 문법 분해를 보면 여기 뭐라고 문법 분해를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르코메노스 동사 현재 중수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주 수디라는 동사는 또 디포는 또 동사라는 건데, 도무지 헬라어를 읽으면서 디포는 또 동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어쩐지 존재태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법을 제가 말할 때는 이건 존재태의 동사다. 즉
예수께 항상 다가오고 있는 존재. 오늘 왔다가 내일 그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고 또 그 다음날 왔다가 또 며칠 후에 또 이런 존재가 아니라 호엘코메노스 계속해서 예수께 다가가는 존재, 계속해서 예수께 오고 있는 존재. 그게 맞으면 현재 수동태 지금 그 디포는 동사 엘코메노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호엘코메노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오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계속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오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도망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도 오시고 우리도 가고 이렇게 만나야죠. 그래서 나를 향해서 항상 오고 있는 존재,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그게 첫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 뭐이 천로건. 거기도 구원은 뭐예요? 계속 듣고 있는 자, 내게 계속 와서 계속 듣는 자. 근데 계속 와서 계속 듣기는 하는데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이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온, 그것도 또 현재 능동분사. 그래서 내게 계속 다가와서 내게 계속 듣고 나의 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 존재. 그 존재는 누구든. 이건 이 세 말씀의 시사. 이게 현재 능동분사.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 일을 향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계속 나가야 돼. 그리스도께 계속 듣고 있어. 육신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듣고 있으면 육신의 일도 거룩하게 하게 돼요. 육신의 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으면 그 세상에 속한 일일지라도 그게 거룩한 일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계속 오고 내게 계속 듣고 나의 말을 계속 이루는 그 사람, 그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뭐냐, 어떤 존재와 같으냐? 호모이오스는 같다는 뜻이잖아요. 요즘은 호모라는 게 성적인 그런 개념으로 변해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호모이오스를 쓸 때에는 같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다마, 드무트,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모양과 같이 할 때 뱃짤면은 키 드문체는 키 우리의 모양과 같이. 그래서 호모이오시스 하면 이제 명사가 돼가지고 그 바로 모양이죠. 창세기의 모양이 바로 호모이오시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존재와 같으냐 그랬더니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근데 그 집을 짓는 사람도 그냥 집을 지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여기 또 어이코 도문지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계속 현재 능동분사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 존재와 같다. 어떤 존재? 깊이 반대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복됩니다. 왜? 지금 깊이 파고 계십니다. 이게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집 짓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와 계신 그리스도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집을 털을 놓아야 할 반석도 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털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년 거기에 기초를 놓는데요. 거기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큰 물이라는 거 그냥 우리 큰 물이라는 게 이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보 우리 사람은 큰 물이 나한테 닥친다. 어떤 물이겠습니까? 큰 물이라는 게 홍수죠. 그 같은 뜻이에요. 홍수 말고 우리 육신의 존재에게 큰 물로 다가오고 환란. 실제적으로 어떤 환란? 당해보신 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당해보신 환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뺏기는 거. 모든 걸 다 뺏기는 환란. 이 세상 육신에서. 육신의 그런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속한 걸 다 뺏기는 거. 나는 알고 있어요. 뭘 뺏겼는지 또 우리 자는 모르고 싶은데. 아시지. 아니 절대 모르고 싶은데. 그 뭐 병이다 뭐다 하다못해 정말 다 경험한 바가 있을 텐데 또 굳이 꺼내라니까 또 그게 다 잊혀져가지고 꺼내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큰 슬픔 그런 것이 이렇게 탁 닥치면 그래서 우리 얘 말고 우리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 어느 목사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암이 걸렸다. 암이 아버지 하나님 이거 병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고쳐주기는 그냥 암이 계속 진행되니까 나중에 한다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암에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믿음이냐?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제 암을 주셔가지고 나를 빨리 부르시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게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신도가 뭐 100명인지 200명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설교자는 내가 하나님께 내 암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곧 떠날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빨리 하늘로 부르시느니 하나님께 찬양하노라. 이러면 그 신도들이 얼마나 감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을 받아. 하나님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의 그 태도이겠네요. 하나님은 우상이었어요. 그의 하나님은 우상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존재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기도를 3번이나 기도 안 했더라면 그 기사가 거기에 안 나왔을 텐데 이건 정말 또 굉장한 호흡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탄의 가시가 있대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내 약한 것, 내 병든 것, 내게 어려움이 올 그때마다 내가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역전의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도 하나님께 병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이 나도 감사하고 그런 존재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낫게 해주실 이유가 있어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왜?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는데 너는 그 병이 있어야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꼭 붙잡을 테니 내가 나를 꼭 붙잡고서 놓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러고 있을 것이다. 그랬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자매님도 지금 아들, 딸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어요. 아예 당신께 맡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조금 더 나가면 지난주 우리가 기도했듯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는 기도 나가겠지. 그렇게 기도 못할 걸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 못할 걸.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는데 내가 이 기도를 했다가 큰 혼쭐 나는 거 아니야? 다 걱정거리가 생겨서 기도를 해도 항상 중가운데 좀 하거든요. 내 병 고쳐주세요. 고쳤는데 어디다 쓰기 위해서 고침받으려고 난다는 건 하나님께 얘기 안 하거든요. 얘기 안 했어? 그렇게 그냥 맞대밀이라는 게 뭡니까? 본어견에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내 기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왜? 예수께서 그 기도를 왜 하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이 다 정해져 있고 가실 것인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일을 각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마다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그게 도대체 각 사람 지난주 우리 자매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것도 개를 아주 그냥 지독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자기 나름대로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제3자가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있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만이 가진 큰 충격이 있다. 근데 끝나면 남의 그 소리 지르면 아니죠 뭐 죽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그런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어요. 충격이 큰 무엇이 있어요. 각기 독특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존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지마지 큰 존재에게 부하하는 그런 일을 부하하겠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 너만지 내가 견딜만지 그렇게 해주마. 벌써 시간이 아니요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탕류가 부딪혀도 이 요동치 않는데 흔들리지 않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 있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 없이 흙에 지은 자들이 창과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되기 심하니라. 49절에 지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듣고 할 때 아쿠사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쿠사스는 현재 분사 능동이 아니라 분사 과거 능동입니다.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분사 과거 능동입니다. 그 다음에 포에사스도 분사 과거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자세하게 읽고 읽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이걸 놓쳤더라고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낸 사람 얘기로구나. 듣긴 듣는데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나가버렸어요. 행치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들은 거를 내보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은 걸 행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차요. 그냥. 어? 그게 자기 구원이에요. 어?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이 한 어떤 뭐 그렇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모임에 한번 갔었던 말. 성령을 남한치 않은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체 없이 흙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끝나요. 그러고서는 이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지 않아서 이런 말이 있구나. 흙이 주체 없이 흙 위에 지어서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혀서 집이 무너지니까 파괴됨이 심하구나. 이건 내가 아니지? 그러고서 지나가요. 듣고 지나가요. 듣고 지나가요. 듣고 지나가요. 여러분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와서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거기 그 말씀이 나에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를 간구해 주고. 이건 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성경을 아주 요령 있게 읽는 건 뭐냐? 나 빼고 읽는 거예요. 나 빼고 읽으면 종교인들은 전부 나 빼고 읽거든요. 나 빼고 읽으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 나는 아니야. 나는 못 받는 데만 어? 내게 해당되고 온 세상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읽어야 돼. 이건 내 일이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 빼고. 그러니까 성경이 지식으로 계속 쌓이게 하려면 나 빼고 읽어야 돼.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나를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나? 혹시 이거 반석에 주철 놓지 않고 흙에 집을 지어놓은 내가 그 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실 말씀 아니세요? 하고 계속 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애통해가지고 정말 그렇네요. 이거 내가 꼭 이 사람하고 똑같으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나 빼고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남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된다 하고서는 계속 자기 빼고 읽어요. 그런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한 줄 가지고 평생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66권 그냥 통달해서 뭐 요즘 그것도 있다며 이제 녹음한 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귀에다 틀고 그냥 듣고 있어요. 이제 귀만 커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귀만 철고 유대 사람들은 다 무엇만 갖겠어? 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데 마음은 내게서만 그 입술만 천국에 가 있어요. 그냥 입술만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가 내 눈으로는 성경을 봐요. 왜? 내 눈이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눈으로 보는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품어라. 그걸 품고 있으면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말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없을 때 떠나보내요. 다른 말씀을 품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 잊혀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왜?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이 그 잊혀있던 말씀이 나타나서 그걸 해석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품어있던 말씀은 어딘가 그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 지식이 우리 육신 갖고자 살아있듯이 이 말씀 또한 품고 있었으면 다 살아있다가 아 이제 그 말씀이네, 그 말씀이네 하고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새롭게 해석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정말 깊이 해석한다고 깊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비로소 이게 뭐냐, 베레시트가 새롭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사랑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금 낳으시려고 이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거기에 우리를 좀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로 도관이 쳐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관이 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관이 트이면 그게 흘러내려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품는데 뭘 품느냐? 사랑의 말씀.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중 얻은 것이든지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딱 한 구절 그거 딱 품고서 이게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난 그거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소서.